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언젠가 그 TV를 보는데, 미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TV였는데 한국 그 군인들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훈련을 하는데 마치 실제와 같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제 실제처럼 훈련을 하는데 진짜 총은 아니고요. 이 그 전자장비를 이렇게 다 몸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데 이제 총을 쏘면 그 전자장치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총에 맞았다, 그래서 죽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표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전처럼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 훈련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제 누가 총에 맞아 죽었고 누가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비니까 다 컴퓨터에 뜨는데요. 근데 이 장치를 다 하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기 편에 총 맞아 죽은 군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가짜로 쏘는 신용도 하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제 뭐 이 전자장치를 하고 컴퓨터로 다 뜨니까 같은 편이 총을 쐈는데 그 총 쏜 것에 맞아서 같은 편이 죽은 것까지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데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에 의해서 죽는 병사도 있지만 또 반대로 뜻하지 않게 뭐 일부러 쏴서 아군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실수하는 것이죠.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돌격하고 그러던 가운데 실수해서 자기 편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고 나서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실수해서 내 편을 죽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테니까 그 훈련이 아주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같은 편끼리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같은 편끼리 서로 총질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그 결과를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만약에 축구하는 선수들이요, 같은 팀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막 시기하고 서로 안 좋게 생각을 해서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 상대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줘도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해서 패스하지도 않고요. 자기만 이기적으로 막 경기를 하고요. 또 오히려 심하면은 자기 골대 가서 골을 넣고 그러면 자살골을 하면 그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막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경기를 잘 못하니까 같은 팀인데도 서로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좀 못하더라도 품고 다독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경기를 해야 상대팀을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 같은 편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봤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가운데도 성도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어떤 몸을 이루었던 교인들이 뭐 선교의 팀을 이루어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한 편인 것이죠. 아군인 것이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데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외부에서 막 핍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증거를 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정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서로 다투고 또 분열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약간 좀 슬픈 이야기예요. 막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힘차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자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 하루는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각성에 다시 돌아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이제 36절이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건의를 받고요, 바울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마가라는 그 요한을 데리고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8절인데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 전에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행을 하다가 중간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망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무튼 힘들어서 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떠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떠났다.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이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표현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낙오가 된 것이죠. 떠난 것이죠. 그것을 기억했던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거절을 할 때 바나바가 그러면 바울이 거절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9절 말씀 보시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의견이 충돌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인데 정말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 다툼이 심했는지 그 앞에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이게 심히 다퉜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의견이 대립된 것이죠. 의견이 대립되는데 아주 날카롭게 서로 반대 의견을 주장해서 합쳐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주 크게 다투었고 그래서 그 결과 서로 갈라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서로 갈라서겠다고 한 거니까 얼마나 그 골이 크고 또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요. 바울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 이 마가라는 요한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반대로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은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 됩니다.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영향이 끼쳤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바나바는 좀 받아주고 포용하기를 원했는데 반면에 바울은 아주 칼같이 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바울은 굉장히 어떤 사역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제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굳이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갈라선 것이 아니냐라고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추측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건 간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다투는 것도 안타깝고 물론 다투는 거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갈라섰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인교회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인교회들 모습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라서는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에 있던 곳에 사역할 때도 제가 직접적으로 두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그리고 결국 갈라서서 교회가 두 개가 되고 했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암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해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갈라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이 분열의 모습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모습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보시면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요. 당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쟁의 모습이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쟁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분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인데, 그러나 또 한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조심하지 않으면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만 은사가 풍부한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선교지로 떠날 때 그 사모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그 11장 26절 인용하시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받았던 고난을 얘기하면서 동족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 이야기하시면서 선교지에 있는데 그 사모님은 이 동족을 같은 선교사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선교사들끼리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선교지에 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 가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한테 설문조사한 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에게 뭐가 선교지에서 제일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 넘버 원이 뭐였냐면, 같은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갖는 것이 어렵다라고 설문조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연합하고 협력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이 화합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숙제고요. 쉽지 않은 숙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 되기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 의견에 안 맞으니까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고 그냥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부닥치고 그래서 서로 갈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가 바울보다 영적으로 잘났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부족한 우리가 더 깨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각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공격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이 서로 형제 자매끼리 하나 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직장을 좀 가서 면접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직장들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 직장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꼭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면접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만약에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들과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면접을 두 군데가 봤는데 두 군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 애들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는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하면서 또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애들도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그 질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직장들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근데 되게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 직장이 아는 거죠. 이 미국 직장 인사 담당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부분에 영적인 아주 투쟁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드리냐면요, 그냥 느슨하게 있으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좀 깨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갈라섰더라.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이제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라섰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라는 요한과 화해를 하고 마가라는 요한과 같이 동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닌데 제가 성경 본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를 문안하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읽으니까 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쓴 하나님의 그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가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역자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 중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하면서 나의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서는 그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쓴,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사건 다음에 쓴 서신서니까요. 이렇게 갈라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했고요.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해피엔딩이 된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하면서 마가가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임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아까 본문의 그 다음에 이제 써서 보낸 서신서니까요. 바울이 이 마가와 완전히 화해를 하고 마가에 대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화해가 됐는지. 그러나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다퉜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신뢰를 못해서 못 데리고 갔는데 이제 신뢰하는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으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도 다 품고 용서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바울과 또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 1절에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화평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도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말년에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고 영적인 그런 갈등 또 갈라서는 것까지 경험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생생한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성도들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사랑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씀이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13장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바나바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품고 용서하고 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을걸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투고 갈라서는 거 안 좋다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투고 갈라서는 게 더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데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잘못을 네 탓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라고 내 생각만 하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서로 심히 다투고 그리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아까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정말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참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집에 기껏해야 빵 한 조각 있고 가난해요. 그래도 서로 화목하고 한 가정이 막 집에 고기가 넘치고 잘 살아도 그런 집 그래도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집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 가난해도 화목한 집이 맞지 않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이죠. 예.
교회에 적용해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가난해요. 교회가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도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게 교인 많고 뭐 재정도 많고 한 교회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교인도 많고 뭐 재정도 많고 그리고 화목하면 더 좋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화목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하시다 은퇴하시면서 어떤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목회 잘하다 은퇴하시는데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 이민교회는 화목하면 되는 것 같다고. 예. 뭔가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아이다와 한인교회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화목해서 좋습니다. 예. 다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조심해야 되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별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제가 예, 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소심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알람 울리고 있으면 스트레스 좀 받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스트레스 받는데, 뭐 그런 건 스트레스도 아니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하나 되게 힘쓰고 더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난 더 그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나는 할 줄도 몰라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화목하길 원합니다. 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 전에 먼저 좀 해주고 먼저 앞장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에베소에 뭐라고 했죠?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라고 했습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 제가 에베소서 다시 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또한 아시오니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된 것들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 또 성도들이 되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